하필 오늘 다 빠져가지고 진짜 부부 특성이 됐네요. 우리 앞뒤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지난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뭐냐? 할렐루야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런지는 지난주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삶을 지키시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을 누린다고 하지만 예수 믿고도 어려움이 온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왜 예수 믿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를 궁극적으로 믿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죠? 나는 교회 직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요즘에는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대학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이 교인 확인증을 가져오라는 데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미션 스쿨이나 기독교와 관련된 학교는 세례 증명서, 교회를 다닌다는 담임 목사님의 확인서, 이런 걸 꼭 첨부하게 했고, 제가 알기로 또 직장에서도 이런 이 크리스찬 직장들은 이 입사 시험을 칠 때 교회 다니는 것이 가점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증명서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출석 증명서 같은 것을, 교인 증명서 같은 것을 이렇게 첨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왔어요. 사실은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닌다면 정말 우스운 일이잖아요. 요즘은 또 그게 많이 줄어서 그런 일도 없지만, 우리가 진짜로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누가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여러분 스스로 딱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되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믿음이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어쨌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인데, 제가 좀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는 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 자신도 그렇고 또 예수를 믿는 동료들을 볼 때에 저런 식으로 사는데 구원받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교회만 나가면 다 구원이가, 삶이 저 모양이 엉망진창인데 저건 너무하다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조금보다 좀 젊을 때, 철이 없을 때였죠. 근데 조금 시간을 지나고 인생을 살고 나이를 좀 먹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으로 구원을 허락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와 저를 포함해서 구원을 못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양이라는 것이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오늘은 열심을 내어서 뭔가를 하다가 내일은 또 우리 사투리로 차뿌라 되거든요. 그리고 내일 푹 쳐졌다가 어느 날 또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매일 이렇게 파도를 치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구원을 평가받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이걸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뭘로요? 우리의 믿음으로 평가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삶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단어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구원에 합당하지 않지만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리석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감격 속에 넘치는 복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유, 나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삶은 저렇게 폄하하나? 그런 분들은 저희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게 쭉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풍랑치고 때로는 바닥을 치고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아픈 모습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목사들은 이 믿음이 보다 더 가치롭고 의미 있고 진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 되기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막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그래도 한 30년 가까이 해오니까 똑같은 선거를 엄청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묻는다면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일 때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왜 내 삶의 주인입니까? 내게 생명을 2번이나 주셨잖아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 주셨고 육신의 생명을 예수님 주셨어. 그분이 창조 사역자거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으로 인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그 말씀, 주인이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쓰면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애써도 애쓸 때뿐이고 또 힘을 조금 놓으면 하나님 멀리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란 다시 돌아오는 애씀입니다. 애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요. 이 입술의 고백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애씀이 있느냐는 거죠. 할 수는 없습니다. 완성도 안 돼요. 하다 보면 다 어그러지고 또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애씀이 있으면 믿음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구원은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신앙하고 천국 못 들어간다면 그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주의 말씀을 지키려는 애씀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입성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에 가는 자리까지 주님이 다 지키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냥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이 성령님 없으면 이들의 삶이 엉망진창 될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보내셔서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이 집사님이 어릴 때부터 되게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부족함 없이 자라 참 맑고 밝게 자랐어요. 그래서 아주 참한 신랑감을 얻어가지고 결혼을 하고 또 두 사람 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주 이쁜 신앙생활을 잘 해갔습니다. 남편도 직장이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물질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또 살게 되는 거예요. 애들도 얼마나 이쁘고 착한지 진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여집사님도 그러니 놓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데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을 하고 와가지고 야, 오늘은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좀 일찍 먹고 남편이 감기약을 먹고 일찍 잤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감기인가. 근데 그 길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40대 중반인데 몸이 피곤해 하고 일찍 누웠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주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예수를 섬기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우리 남편을 이 40 중반에 이게 휙 데려가십니까? 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그 집사님에게 얘기하시겠어요? 왜라고 묻는데 답은 삶이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사실 호수잖아요. 근데 이 광야 가운데, 이 사막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호수를 보니까 이게 바다인 줄 아는 거예요. 자꾸만 이걸 호수라고 안 부르고 바다라고 불러요. 그건 너무 큰 호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호수에는 풍랑이 없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틈만 나면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웬 호수에 풍랑이냐고. 근데 이 갈릴리 호수 뒤편에 아주 높은 만년설이 덮여있는 헐몬산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헐몬산에서 이 시시때때로 그 만년설 덮인 그 차가운 공기가 갈릴리 호수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막이고 더운 지방이니까 뜨겁잖아요. 근데 그 만년설 덮여있던 차가운 공기가 탁이니까 이 두 공기가 막 섞이면서 막 풍랑이 바다처럼 폭풍우가 일 때처럼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그 헐몬산의 차가운 공기가 갈릴리 호수로 내려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테랑인 이 갈릴리 호수 어부들도 그때를 잘 모르니까 이 고기잡이 하러 갔다가 풍랑을 만나고 큰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삶을 갈릴리 바다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에 일어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함께 당합니다. 그러니까 왜라고 질문하는 것은 좀 영적인 차원의 질문 아니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지난주에 다 배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예수를 믿어도 삶의 풍랑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만 알면 뒤에 설교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탄 인생의 배에는 누가 함께 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만 알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삶에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어요. 내 삶의 배가 완전히 침몰할 것 같은 위기감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배에는 누가 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성령님도 함께 타고 계신 거예요. 더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가 깔아앉을까요? 안 깔아앉을까요? 안 깔아앉는다. 이게 믿음의 마지막 고백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진짜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지만 틀림없는 것 한 가지,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신 거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절대로 세상의 배처럼 침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주님이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앞뒤 분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시작. 당신의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알면 끝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풍랑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풍랑 때문에 무너지지는 절대로 않는다는 겁니다. 풍랑이 오는 이유는 지난주에 설교를 잘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더 새롭게 주의 율례와 주의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풍랑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변장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가 또 헐몬산에 찬바람이 탁 내려오면서 무서운 풍랑이 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배의 풍경을 보니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아니, 지금 배가 뒤집혀 죽을 지경이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피곤하시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평안하신 거예요. 왜? 이 배의 주인은 누구세요? 네, 예수님이시잖아요. 네. 빌린 배지만 예수님입니다. 이 풍랑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이 배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오는 풍랑의 주인도 예수님이니 예수님은 평안할 수밖에요. 그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하면 누구도 평안해야 됩니까? 나도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R.L. 스티븐슨이라는 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소설을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유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여러분, 초호화 유람선 아시죠? 배, 크루즈라고 해가지고 배 타고 전 세계를 일주하는, 그걸 탁 타고 좀 쉬어야겠다 하고 탁 탔는데요, 처음에 참 좋았어요. 진짜 천국 같은, 부족하고 모자란 것 없이 다 가만히 있으면 뭐 밥 갖다 주고, 가만히 있으면 뭐 옷 갖다 주고, 가만히 있으면 뭐 모든 걸 다 해주니 자기는 쉬고 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천국 같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유람선이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배가 뭐 풍랑 앞에 어떻게 되겠어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 풍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막 흔들려 가지고 견디기가 힘들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되게 불안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스티븐슨이 너무 불안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뭐 선장이 방송으로 뭐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안내 방송도 없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선장실로 탁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스티븐슨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냥 왔대요. 왜냐하면 선장의 얼굴이 자기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는 그냥 승객이고 지금 이 여행을 위해서 탔을 뿐인데 이 선장은 평생 배를 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선장이 더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선장의 얼굴이 너무 평안하니까 묻지도 않았대요.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나와가지고 자기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선장실 갔는데 선장의 얼굴이 너무 평안하더라. 그 말은 뭐고 이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의 그 얼굴, 마음이 평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배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풍랑의 주인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평안하신데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게 믿음입니까? 주님이 주무시면 나도 자면 됩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면 나도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이 웃으시면 나도 웃으면 됩니다. 왜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니야 하면 그때부터 통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주님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평안하시니 여러분 모두 그 주님의 평안으로 안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근데 안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그 풍랑을 꾸짖으시더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나와 내 제자들이 탄 배를 너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당장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여러분 인생에 어떤 풍랑이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풍랑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풍랑과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풍랑 앞에서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두 번째로 한 일이 정말 잘한 일이에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삶도 풍랑이 올 수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 이 배에는 누가 타고 계시다? 예수님 타고 계시다. 이거 기억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된다? 깨우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방법 있잖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잘 아시면서 왜 두려워하세요? 왜 근심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진짜 우리의 걱정은 뭐냐면 기도가 안 나올 때예요. 기도하기 싫을 때라니까요.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고 있을 때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싶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배에 풍랑과 모든 어려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꾸짖어 잠자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시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아멘. 이제 여러분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기도하면 그 주님이 모든 어려움을 잠잠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어서 이 한 주간이 그 복으로 가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광야를 지나서